여러분,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대단한 선언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나는 나다. 그 에고 에임이라고 하죠. 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그 예수를 미쳤다고 하거나. 아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기독교 진리는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대상, 그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그걸 말하죠. 남은 건 여러분, 남은 건 그가 과연 믿을만 하냐는 거죠. 그 예수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믿을만 하냐? 그걸 뭘로 확인하냐? 저는 그게 십자가의 예수에게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오늘 사건도 이 점을 잘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불공평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공부하는 머리가 없이 태어나고, 누군가는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못생기게 태어나고. 여기 한 소경이 있어요.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거기다가 가난한 거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인생에 희망이 없는 자죠. 날 때부터 여러분 소경되었다는 이 말은 날 때부터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닫힌 자죠. 이 사람의 세계는 온통 어둠입니다. 블랙이죠, 블랙. 이전에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소경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람의 세계는 블랙이에요, 블랙. 온통 어둠. 그 사람은 빛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십니다. 길을 가시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실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소경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그를 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소경이어서 주님을 보지도 못하는 거죠. 주님이 먼저 그를 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봐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보신지라 하는 이 헬라어를 에이도라고 하는데 이건 본다는 뜻도 있지만 알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그를 아신지라. 내가 먼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는 겁니다. 내 사정을 아십니다. 내 고통을 아십니다. 내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경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날 때부터. 여러분, 신앙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분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보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거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먼저세요. 먼저이신 주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단순히 여러분 소경을 치료했다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7가지 표적. 그 첫 번째 표적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혼인잔치를 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이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는데 그 모든 걸 메우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상인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를 먹는 자는 산다 이 말이죠. 5번째 표적이 무리를 걷는 기적이었잖아요.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의 정복자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이 사건은 6번째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라고 하잖아요. 날 때부터라고 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소경, 처음부터 어둠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소경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상징하는 그 의미 때문입니다. 소경의 세계는 어둠인 거죠.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베레시트, 태초에 처음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작에 날 때부터 이 말이죠. 생길 때부터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여러분 처음부터 어둠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사건은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똑같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둠 많은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내 인생의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 외에 우리 인생에 다른 소망이 없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그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잖아요. 이 예수 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이 뇌 속에는 인간의 불행과 장애와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이 생각이 깊이 뿌리를 박은 듯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고통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통이 어디서 오던가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 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유물론에서 말하는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 자연 발생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면 인간의 욕망도 고통도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겪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죠.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그 고통을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이 여기 있다고 보는데 항상 옳고 틀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자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의 고통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건 너희가 하는 걸 보면 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 전공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다. 욥을 보세요. 욥이 고통을 겪는데 욥의 고통은 그 사람에게 욥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전부 욥의 고통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사람의 마음의 근본에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러분 연을 보세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마음이 뭐냐 할 때에 죽을 죄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이죠.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그녀를 살리려고 하세요. 이런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먼저 일어나고 사람에 대한 구원의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과 그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그 말을 들은 소경의 마음은 어떨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부모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소경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요? 어디에 빛이 있을까요? 온통 이 사람의 인생은 좌절과 소외와 어둠, 절망만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고통의 이름 근본에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누구의 죄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러면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이런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마음을 반드시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누구의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고통의 현실을 보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사람을 소경되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죠. 이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이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고통을 겪는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인류가 이런 고통 속에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대하시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보면서 죄를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광대한 이 우주를 볼 때, 자연의 경이로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신적인 그 누미노제라고 하잖아요. 그분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할 때는 고통의 때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번 고통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강력히 거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절실하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래서 고통이란 하나님을 가장 강력히 거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통당하는 저들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빛을 줄 수 있나요? 저도 제 작은 형님이 장애인이신데 지난 목요일 날 목발 짚고 집에 들어가시다가 작은 턱이 있는데 그날따라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손도 까이고 허리도 삐끗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전화를 받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편에서는 얼굴이나 팔이나 어깨뼈 다치지 않고 그만한 게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도 들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작은 형님과 함께 살았던 아마 세월 때문일 겁니다. 작은 형님의 삶을 보면서 사는 게 뭐지? 인간은 왜 사는 거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안식을 찾지 못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답이 나오고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작은 형님의 이 아픔이 없었다면 제가 예수 믿는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고통에는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작은 형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을까 싶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는 게 뭔가?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장애와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집착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속세를 떠나라. 돌을 닦아라.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라. 선을 많이 쌓아라. 철학을 해라. 종교를 가져라. 이데올로기를 가져라.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분 희망이 생길까요? 저는 인간의 고통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고통이 말한다고 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를 지었던 유명한 사람이죠.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인간의 고통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이란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데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한다. 나는 너를 살리기 원한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고통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될 때에 진정으로 인간은 행복해진다고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야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겁니다. 고통은 그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죠. 그 고통이란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가장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이란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가장 크게 말한다. 메가폰처럼 말한다는 거죠. 날 때부터 여러분 소경된 자를 보세요. 이런 비참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그런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나를 조롱하고 그런 나를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그런 나를 주목하시고 그런 나의 고통을 아신다.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이런 나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있나요? 그렇다. 그런 너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나에 대한 신의 목적. 이런 나도 쓸모 있나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이런 비참한 나도? 세상은 그런 나를 쓸모없다고 하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쓸모가 있나요? 그렇다. 나는 누구보다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너는 나에게 누구보다 쓸모 있다. 이런 비참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물론이다. 그렇고 말고 아무렴
나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너를 통해, 그런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빛이 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과학이 아닙니다.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에 빛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어떤 인생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도 희망을 보게 되는 이유가 이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강력히 요청하시잖아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다. 바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 일을 하자. 바로 빛을 비추는 일이죠.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침을 뱉으시지? 위생에도 안 좋을 건데. 침에 무슨 치료하는 약효가 있는 건가? 여러분, 침에 집중하지 마시고 진흙을 이겼다는 것에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진흙을 이겼다는 것은 뭔가를 빚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사건에서 땅에 글을 쓰시잖아요. 무슨 내용을 썼을까? 그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게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하나님의 행위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 창세기 2장이 생각이 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진흙을 빚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빚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시잖아요. 초막절에 이름 실로암에서 떠온 생수를 성전 제단에 붓는데 그때 생수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온전히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여기서 바르다라는 이 단어가 어노인팅이에요. 영어로 보면 어노인팅,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말하죠. 예수님의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행위, 그 사람을 만지시는 거죠. 이전에 우리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때 예수님은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또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더 대단한 기적일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더 큰 기적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중풍병자나 소경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뭐가 더 큰 기적이다 그 말이 아니라 뭐가 더 큰 은혜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그 일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죠. 나의 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면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스킨십이 없다.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한다는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힘없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지친 나를 두 팔로 품어주시고 내 어깨에 손을 대시면서 토닥여주시고 영시가 괜찮다 위로해 주시는, 저는 그런 주님이 더 좋습니다. 저의 신앙도 먼 발치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다도 내가 붙들고 만지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내 눈물을 쏟고 내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기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듯 나도 그분을 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신앙이 좋은 것 아닐까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자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오늘 소경된 이 사람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실로암은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실로암에 가서 씻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되기도 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게 더 크게 보이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소경의 순종,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더 큰 은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 부모가 다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우리는 그런 신앙을 좋아하죠. 이런 그런 신앙 좋아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이런 걸 좋아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거기 머물면 그건 신앙의 초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마치 자식이 철이 들고 자라면 부모가 자식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제 전에는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다니요? 그렇게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게 더 귀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위치와 동등된 동격의 위치에서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다른 일도 아닌 하나님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런 실로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보냄을 받는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우리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는 통로입니다. 순종 없이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다. 두 번째로,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십시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삶에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뢰함 신앙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순종하는 신앙이 되십시다. 닫힌 눈이 열리듯 우리의 삶에 닫힌 것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